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에는 이사야서 5장 말씀 중심으로 드리겠습니다. 나의 주인, 나의 영원하신 아버지가 누구시죠?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또 나의 영원하신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분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죠. 그래서 아들이 되었습니다. 구원하신 목적, 아들에게서 아버지가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우리는 반드시 알고 그 뜻을 중심으로 우리의 삶을 발전해 나가야 합니다. 시편 80편 8절의 말씀을 보면은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그것을 심으셨나이다. 출애굽한 역사에 대한 내용이죠. 애굽에서 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 포도나무로 비유하셨어요. 그곳에 있는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그 사람들을 쫓아내시고 그것을 심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2장 21절의 말씀 보면 내가 너를 순전한 참 종자 곧 귀한 포도나무로 심었거늘 내게 대하여 이방 포도나무에 악한 가지가 되면 어찌 됨이냐. 귀한 포도나무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아들이죠. 귀한 존재죠. 나 존재 자체가 귀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인데 피조물 중에서 가장 귀한 존재죠. 여러분, 나 자신의 가치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발견하셔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는 모르고 내가 나를 보고 내 이웃 사람들과 세상 사람들과 비교해서 나 가치를 발견하고자 하는 것은 아주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나 자신을 발견하셔야 돼요.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요,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얼마나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는 사랑받는 존재인가를 깨달아야 합니다. 귀한 포도나무라고 비유하셨어요. 그런데 그 귀한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는데 이방 포도나무의 악한 가지에서 나오는 그러한 열매를 맺는다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장에 보면은 들포도를 맺는다 그랬어요. 악취가 나는 열매를 맺는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좋은 포도나무인데, 극상품 포도나무인데, 거기에서 아주 먹을 수 없는, 버릴 수밖에 없는, 더 나아가서 악취가 나는 그러한 열매를 맺는 나무와 같다고 비유하셨어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죄입니다. 죄. 그러므로 이 말씀은 나의 신분은 하나님의 아들인데 정말 귀한 존재인데 나의 삶에서 나타나는 것은, 내 입에서 나오는 것, 내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이방인과 똑같은 것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뭐예요? 죄의 것이 나온다는 거예요. 왜 죄의 것이 나옵니까? 그 마음에 죄를 사랑하니까 죄의 것이 나온 것입니다. 그 마음에 죄의 것을 생각을 많이 하니까 죄의 것이 나오는 것입니다. 술을 많이 마시면은 그러한 사람으로 나타나게 되듯이 말입니다. 그것을 지적하십니다. 나는 내가 좋아하는 대로 산다. 여러분, 그것이 사탄이 준 사상입니다. 버리셔야 돼요. 주인 앞에 가서 크게 책망받습니다. 네.
내 신분 알고 살아야 돼요. 내 신분은 만물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그분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신분입니다. 피조물 중에서는 가장 복받은 자입니다. 나 존재를 알고요. 가치 있게 살아야 돼요. 포도나무로 비유하셨는데 그 왜 포도나무로 비유하셨을까요? 포도나무를 심는 그 주인의 뜻은 무엇입니까? 그 포도나무에서 무엇을 원하는 것입니까? 포도 열매를 원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15장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우리가 주님에게 붙은 가지예요. 그러면 나에게서 무엇이 나오기를 주인이 원하세요? 주님의 것이 나오는 것이 바로 그 상품, 포도지요. 우리 아버지께서 나에게서 무엇을 원하세요? 주님의 것을 원하십니다. 그것 알고 살아야 됩니다. 주님의 것이 나와야 돼요. 여러분, 주님의 것이 나오려면 첫째로 주님과 연합이 되어야 주님의 것이 나옵니다. 주님과 연합이 되려면 주님이 함께 계시는 것을 내가 의식해야 됩니다. 그게 첫 번째입니다. 주님이 성령으로 임재해 계세요. 연합해 계세요. 연합이 되어 있다니까요. 포도나무에 가지가 접붙여져 있는 것처럼 영적으로 주님과 영적으로 연합이 됐어요. 붙었어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만드셨어요. 연합이 돼야 돼요. 그 다음에 그 가지는 포도나무에서 주는 생명을 공급을 받아야 돼요. 포도나무는 공급을 주고요. 가지는 포도나무에서 주는 것을 받는 것이 가지예요. 부지런히 받아야 돼요. 부지런히. 항상 주는 것을 항상 받아야. 그 다음에 그 가지에서 주님의 것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가지는 가지를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고 포도나무를 위해서 가지가 있는 것입니다. 포도나무가 가지를 접붙여 준 목적은 포도나무를 표현하기 위해서, 포도나무의 생명이 나타나기 위해서 그렇게 가지로 두셨어요. 우리를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 얻게 하신 것은 바로 주님의 것이 나타나기 위해서 그 목적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나 잘 때라고 구원하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주인의 뜻을 알고 살아야 돼요. 나 자신은 내 것이 아니에요. 내 것은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 언제까지 살는지 모르지요? 왜 몰라요? 내가 주인이 아니니까 모르죠. 모르죠, 여러분. 나 자신이라고 하는 나 자신, 여러분이 선택한 거 있습니까? 선택한 거 하나도 없어요. 내 것 아니에요, 여러분. 주인의 것이에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러면 이 세상에 주인을 모르고 주인을 부인하고 사는 사람, 불신자들이죠? 왜 모르고 불신하고 살까요? 마귀가 준 사상에 빠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은 받았지만은 여전히 내 중심으로 사는 거예요. 왜 그래요? 그의 마음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그래요. 그늘진 곳에서 살아서 그래요. 더 빛으로 가까이 와야 더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은 빛이세요. 빛을 가까이 가야 그 빛의 도움으로 사물이 보인다니까요. 영적인 것이 보인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하고 마음의 거리가 멀면은 안 보여요. 그늘진 곳에 있는데 어떻게 실물이 잘 보입니까? 나 자신은 내 것이 아닙니다. 주인의 것입니다. 주인의 것이니까 하나님이 나를 불러가십니다. 악한 사람이 나를 살해했다고 할 경우에 그는 살인죄가 됩니다. 가장 큰 죄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불러가시면 하나님이 살인죄입니까? 아니죠. 왜 그래요? 주인이 불러가시는 거니까.
남의 밭에 있는 곡식, 지나가는 사람이 그 곡식을 잘라서 가져간다고 합시다. 그건 도적이죠. 자기 것이 아니니까. 사람도 살다가 어렵다고 해서 자기 스스로 자기를 죽이는 사건이 일어나지요. 그거 살인죄예요. 자기 것이라면 살인죄가 아니죠. 내 밭에 있는 내 곡식 내가 잘라가는데 어떻게 그게 도적이에요? 주인이 잘라가는데? 내가 이 세상에 살기에 힘든다고 해서 내가 나를 그냥 살해한다 합시다. 그건 살인죄예요. 왜 살인죄입니까?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주인의 것이 따로 있어요. 그거 알고 살아야 돼요. 주인의 것입니다, 여러분. 주인의 것이에요. 그 다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그러면은 주인이 나에게서 원하시는 것이 뭔가? 나에게 어떤 것을 보시기를 원하시는가? 어떤 것이 주인에게 기쁨이 되는가 알아야죠. 뭐예요? 주님의 것이 나타나는 것. 네. 주님의 것 나타나는 것이에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을 보면은 오직 성령의 열매는 성령의 열매, 성령의 것이 나타나는 것을 말하죠. 내 것이 아니고 성령의 것이 나타나는 것.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 뭐예요? 인품이에요. 누구의 인품? 하나님의 인품. 그것이 열매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스러운 모습이에요. 주인은 그것을 원하십니다. 우리 교회 봉사하면서 신앙생활 하죠? 봉사 열심히 해야죠. 그런데 봉사를 열심히 하는 것 자체가 지금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이 아니고, 그런 봉사를 하면서 주님의 마음이 나타나고 주님의 성품이 나타나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거두시고자 하시는 열매예요. 열매. 내가 이 세상의 삶을 마치고 주인이 나의 생애를 거두어 가면은 그동안 주인이 거두신 열매를 가지고 나에게 상급을 주시는 심판을 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주인으로부터 인정받는 그런 삶이 될 것인가? 관심 가지고 살아야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잘 될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고 나름대로 성공할 때도 있고 또 실패할 때도 있고 웃을 때도 있고 슬플 때도 있어요. 그러한 인생의 길에서 포도나무의 가지에서 여전히 포도가 잘 맺는 나무라면은 그 나무는 영광을 받죠. 주님의 것을 품고 살아야 돼요. 욥이 큰 어려움을 겪었지요. 그 큰 어려움 중에서 그 욥에게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나타나잖아요. 그 믿음이 하나님 주신 믿음이거든요. 사람의 믿음으로 하나님 믿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주시는 그 믿음으로 믿는 거예요. 주님의 믿음이에요. 주님의 믿음. 12 정탐꾼이 가나안 땅에 40일간 정탐하고 돌아왔는데 10사람은 어떻게 보고했나요? 자기 속에 있는 그 믿음으로 계산해 보니까 이것은 불가능하다는 거죠. 불가능하죠. 사람이 계산할 때는.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믿음은 하나님이 저들에게 주신 믿음이에요. 그 믿음을 품고 그 믿음대로 말을 한 것이죠. 자기 것이 아니에요. 자기 것이 아니에요. 주님의 것이 나타났죠. 그래서 믿음은 주님의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지 사람의 믿음 가지고 하나님 믿을 수 없어요. 어떻게 믿어요? 사람의 믿음이?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믿음 생활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것의 표현이죠. 주님이 나타나는 거예요. 주님이 나타나는 거. 나는 포도나무여 너는 젖붙인 가지라. 그러면 가지는 포도나무에서 그 가지에게 24시간 항상 그것이 표현될 수 있도록 능력을 공급하고 있다는 거야. 믿음을 주고 있다는 거야. 생각을 공급하고 있다는 거야. 그것을 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려울 때도 그 생명의 생각을 누리라. 누림으로 나타나거든요. 예배는 하나님께 잘 드리는데 바깥에 나서 현실에 살면은 걱정이 나타나면 걱정을 누리는 거예요. 걱정을 누리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나타나세요?
그렇죠? 우리의 사명을 알아야 돼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어진 사명, 하나님의 것을 누려서 하나님의 것이 나타나도록 살아라. 이것이 바로 극상품 포도나무에서 극상품 포도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장차 우리가 주님 앞에, 주인 앞에 가서 주인이 맡기신 나 자신을 가지고 주인이 원하시는 그 열매를 얼마나 많이 주인이 거두셨는지 그거 계산하고 우리가 영원히 살 천국에서 누릴 영광을 각각 계산해서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꼭 믿으시고 그렇게 사시도록 노력하셔야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